할렐루야. 오늘부터 느헤미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가시밭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늘 평탄하고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이여 우리가 고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언제든지 크고 작은 방해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몸서리 칠 때가 있고, 사업의 실패로 좌절할 때가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삶을 아예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반복되면서 좌절하다 못해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장애물을 넘었다 싶었는데 똑같은 일이 언제 또 어떻게 닥칠지 몰라 불안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여 우리가 고난을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고도로 문명화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놓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밥 먹듯이 하면서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당면한 상황을 해결할지를 몰라 김삿갓처럼 이 세상을 배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영혼의 샘터를 찾지 못해서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웃거리며 해야 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뒷전으로 밀치고 하지 말고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따르면서 인생을 계속 깊은 웅덩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각박하고 삭막한 환경 때문인지 현대인들은 언제부턴가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요, 눈물이야말로 내 갈급한 영혼을 씻어내는 신비한 도구임을 잘 알면서도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눈물을 영혼의 별미로 삼아냈던 사람이었지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식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눈물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흘린 어떤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세상으로 내려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어떤 한 여인의 한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죽어간 어떤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병에 담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에 고인 진물을 빼내야 하듯이 내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눈물로 씻어버려야 합니다. 진물을 짜내야 상처가 비로소 아물듯이 내 삶의 모든 상처, 내 모든 삶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눈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눈물이 영혼의 별미이자 신비한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신앙과 행정력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지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 그란 뜻으로 유다 지파 하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하나님이며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술관원으로 수상궁, 즉 왕궁의 안락한 생활 중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한 것으로 보아 애국심이 강한 자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이 그의 근심을 알아차린 것이나 그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 평소에 이 느헤미야가 책임감이 있고 또 성실한 자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고 왕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관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으며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그의 미래는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락한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비관적인 소식을 듣고 수일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안락한 삶, 남 부러울 것이 없던 삶을 살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의 비관적인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며 또 백성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임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부흥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위 관리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그의 안락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상관이 없는 척 무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그가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겠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아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은 비교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잔 어택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거나 유추해서 이해할 뿐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임종을 앞둔 부모 곁을 지키는 자식,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러한 연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고통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되고 또 때로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신 아파하거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의 감각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외롭고 또 인생은 쓸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아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마치 자신의 삶이 그런 것처럼 가감없이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없이 살고 있으므로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것을 염려한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반응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3주 동안 슬퍼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서 누리는 현세적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민족의 환란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고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임종을 앞둔 그 부모 곁을 지키는 자식,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런 연인으로서 받는 고뇌나 아픔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자신이 아픈 자식이었고 임종을 앞둔 사람이었으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유다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동참을 했습니까?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든지 감동과 후회의 눈물이든지 아니면 성공과 행복에 따른 눈물이든지 실패와 불행에 따른 눈물이든지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굳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에 따른 눈물이 아닐지라도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혹시 눈물을 가지고나 계십니까? 혹시 내 심령을 아침 이슬처럼 빛나게 하는 눈물을 흘려나 보셨습니까? 이런 눈물을 가지고나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우려할 때 울면서 무너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눈물이 자취를 감추고야 말았습니다. 갈급한 영혼의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도 느헤미야의 눈물이 자취를 감추고야 말았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을 시멘트로 발라버린 것처럼 눈물이 사라졌고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슬픈 일을 보아도 기쁜 일을 보아도 무감각하기만 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었는데 심령의 성령의 담비도 그치고 황량하여 풀 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내 영혼은 공고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메마른 눈물 때문에 내 심령마저 메마르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할 정도로 눈물을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앙 공동체의 쓰라린 아픔을 보면서도 느헤미야가 되지 못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찌할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외치던 그 외침은 사라지고 사탄 마귀가 모아놓은 죄악 더미에 갇혀 단 한마디의 회개도 하지 못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메마른 내 심령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메마른 내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갈급한 내 영혼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메말라 무너진 공동체와 내 삶이 회복이 되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그대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보시고 닦으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내 삶을 생명수로 채워주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비관적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한 느헤미야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주여 간구하나이다에서 주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심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 그 하나님께 엎드려 한 기도였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은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느헤미야의 갈급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는 또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가 의도적으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며 백성들은 출구 없는 환란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그의 평탄하고 또 안락한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고 책임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책임질 만한 일이 없는데 내 삶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내 삶의 성문이 완전히 불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내 모든 삶을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삶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는 비관적인 상황은 나를 막아서지만 나를 복주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 이런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도 당장 내 상황에 필요한 응답, 현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눈물로 내 영혼을 적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느헤미야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당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만큼 그는 주어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당면한 상황은 해뜰 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임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고국의 백성들은 거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비관적인 소식을 듣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두 귀를 닫고 두 눈을 감고 못 본 채 상관없는 척 한다면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떵떵거리며 호소스럽게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대신 고국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내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자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내 모든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역전을 반드시 경험게 되실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그때의 술관원이었느니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하는 일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완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 전부를 들어 현실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안정된 지위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고국의 상황을 듣고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또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제 생명도 그렇게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제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심으로 상황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